최근에 제가 감기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나았는데요. 다 나았는데도 이 기침이 아직 안 떨어져 가지고 좀 아직 고생 중인데, 제가 그 한 일주일을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고생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네, 혼자 이렇게 끙끙 앓았는데 처음에 감기 걸린 줄 몰랐어요. 그냥 계속 피곤하고 이렇게 지치길래 일이 많아서 그런가?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별 대수롭지 않게 지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감기가 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주 끙끙 앓았습니다. 호되게 통과를 했고요. 웃긴 거는 제가 이렇게 막 몸이 지치니까 운동이 필요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몸에 나가서 또 운동을 또 했네요. 그래가지고 기침이 더 심해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가 하여튼 고생을 좀 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나의 건강 상태를 항상 체크하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해마다 또 건강 검진을 또 받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어떤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뭐 염증이든 뭐든지요. 우리가 그걸 보고 내 상태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수치들이 막 위험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도 그냥 뭐 저절로 낫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있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그런 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몸의 상태를 살피고 내가 어딘가가 안 좋거나 또 치료가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고 또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의 영성과 나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잖아요. 내 영혼이 무너지면요, 내 영혼이 이렇게 다운되면, 침체되면 우리의 몸도 지치고 우리의 삶도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 방치하다 보면 그게 더 큰 시험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경우 참 많이 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같이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2편의 이 저자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이 시편 저자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 지금 하나님과 뭔가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게 아닐까. 그래서 중간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 나에게 현존하시고 살아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느 순간 놓쳐버린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이 느껴지고 호흡이 되고 내 옆에 계신 것 같으면 이런 고백을 할 리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주님을 갈급해합니다. 저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고 계신 건 아닐까? 이게 지금 이 시편 저자가 느끼는 불안함이고 불편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저자가 그렇게 느끼든 느끼지 않든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실존과 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람과는 차이가 없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세요. 여전히 이 성도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도는 이렇게 느끼고 있을까?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전혀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 영적인 굉장한 이 고독 속에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저 어둠 가운데 던져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를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상태에 계신 분 계실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뭐 예배도 드리고 뭐 해야 될 것도 하고요. 그런데 자기가 알아요. 뭘 아냐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죠. 영적인 건조 상태가 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힘이 없어요. 오히려 기도에 계속 회의가 들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기도를 하고 나면 힘이 와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나면 계속 낙심이 찾아와요. 작은 염려와 근심이 너무 크게 보여요. 별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것들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비수처럼 내 마음에 와서 박혀요. 그리고 그게 점점 커져서 나를 죽일 것 같고 그 작은 염려와 근심이 무슨 집채만한 파도가 되어서 그냥 나를 집어 삼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쫓겨요. 아무도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데 외로워요.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는데 뭔가 마음은 고독해요. 이게 여러분 바로 내가 지금 뭔가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영적인 침체 전조 상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본인만 괴롭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평생 후회할 결정을 내려요. 평생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뱉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 우리가 종종 보지 않아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때는 막 그게 그렇게 막 서럽고 또 서운하고 욱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지금 건강합니까? 나는 지금 괜찮습니까? 혹시 나에게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어떤 증상들이 또 영적인 그 건조함이 찾아왔다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빨리 조치하고 해결하셔야 돼요. 그냥 놔두면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 제자반에 우리 한 집사님은요, 훈련 도중에 어떤 큰 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그 치료를 받으면서 삶의 모든 패턴을 다 바꾸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질병이 온 것이 나의 어떤 생활 패턴과 그리고 바이오 리듬과 습관의 결정일 거 아니에요? 나의 식생활의 결정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질병을 왔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 내가 쌓아온 것이 터진 거죠. 그러면 단지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해왔던 걸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질병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온 모든 삶의 습관과 식생활의 결과물이니까 다 바꾸더라고요. 야식도 끊고 뭐 몸에 안 좋은 거 그전에는 뭐 맛있으면 먹지 뭐 그랬는데 다 끊어요. 아, 무섭게 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조치를 취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뭔가 지금 계속 증상이 일어나는데 뭐 괜찮아.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뭐 해결되겠지. 이게 아니라 바꿔야 돼요, 여러분. 나의 영적인 습관을 바꿔야 되고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뭘 먹고 사는지를 다시 내가 점검해야 되고요. 그렇죠? 나의 영적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우리 안에는 언제나 두 음성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안에는 언제나 두 가지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하나는 마귀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과 그리고 마귀의 음성이 함께 공존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둘 중에 어느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내가 그 음성을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좌우해요. 오늘 시편 저자는요, 내가 왜 이렇게 다운됐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내가 하나님이 계신데 계속 하나님이 안 느껴지지?
그 영적으로 다운된 이유를 찾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람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 때문이었어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계속 빈정거리면서 공격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매일 그렇게 기도한다면서, 너 하나님 신뢰하면 잘 될 거라면서. 그런데 지금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며칠째야, 몇 년째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면 왜 아직도 이래? 오늘 시편 저자는요, 오늘 이 저자는 사람들의 이런 영적인 공격을 받아요. 이 말의 공격을 받아요. 이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듣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쌓이고 그 쌓인 걸 계속 마음에 담아두기 시작했어요. 담아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게 이 저자를 완전한 낙심의 상태로 빠뜨려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한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건 상관없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은 일찍 오지도 않으시고 늦게 오지도 않으세요. 주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평가하고 저런 말을 더 한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아니면 안 계시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건 사람들의 말과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죠. 우리가 계속 그 말에 휘둘립니다. 하나님보다 그 사람들의 말에 더 신경 써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얘기잖아요. 내 마음에 들리는 마귀의 소리잖아요. 종일, 하루 종일 내 안에서 계속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까? 너를 지켜보고 계실까? 우리가 얼마나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 때문에 또 내 영혼에 들리는 이 소리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아니라 그때는 내가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때예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마음에 담아두면 이제 그게 전조 증상이 아니라 영적 침체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에 의욕이 사라져요. 소망이 흔들려요. 보이는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것 하나 좋은 게 없어요. 그때부터 헌신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은혜는 빼앗기고 계속 어떻게 돼요? 마귀 종로로 타면서 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전에 그렇게 기쁨으로 섬겼던 봉사의 일도요, 이제는 오히려 상처가 돼요. 생각하는 것이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내 안에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음성이 나왔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 마귀의 소리, 사탄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에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죠. 지금 여기는 마치 내가 내 영혼에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누가 하시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내 영혼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두 말씀이 들릴 때 너는 하나님의 음성만 마음에 담아야 돼.
하나님의 음성만 귀 기울여야 돼. 이게 지금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그런 두 가지 목소리가 들릴 때 선포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정신 차려. 지금 어디에 귀 기울이고 있니? 그게 맞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아니잖아. 아닌데 너는 왜 거기에 불안해하고 거기에 낙심하고 있니? 어느 목사님이요, 성도들의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목회 열심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막 마음에 완전히 의욕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끙끙거리면서 그냥 들어 누워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 목사님 보고 이렇게 한마디 하셨대요. 당신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반응한 적이 있으세요? 뜨끔한 지적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한마디 하는 건 그게 안 잊혀져가지고 막 들어와서 죽겠는 거예요.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막 계속 생각이 나. 무슨 말로 했을까? 왜 저랬을까? 무슨 의도였을까? 그런데 사모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한 적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사람들의 말에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합니까? 당신 목사님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너무 선명하게 깨달았대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는 전혀 예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빼고 주변의 모든 것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기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낙심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진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음성보다 그 음성이 더 소리가 선명하고 크다 보니 거기에 내가 또 예민하게 반응하고 선택했던 것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은 들리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그 주님 주시는 음성을 정확하게 붙잡으십시오. 그 음성만 정확하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훈련하세요, 여러분. 어떤 훈련이요? 내 영혼에 분명히 두 가지 음성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고는 이제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두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세요. 처음에는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이게 내 소리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그런데 여러분, 듣고자 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건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면 그분은 더 선명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야 여러분은 그때서야 비로소 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의 위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이 영혼에게 외치십시오.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어?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할 거야. 그 음성만 내 마음에 있게 할 거야. 그렇게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소리내어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소리내어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시편 저자는요,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리고는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속에서 낙심이 돼요. 그런데 기억해내요. 뭘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내요. 그 예전에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미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줄 믿으십시오. 엘리야가 그
뭡니까?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다가 그 아합 왕의 그 아내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갈 때 얼마나 괴로워요. 하나님 그냥 저를 죽이세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이 사실은 자기는 뭐 이렇게 죽으러 가는 길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출발점이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갈망할 때 이미 회복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어떤 심정으로 오셨든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회복이 주님으로부터 선포된 줄 믿습니다. 끝내 회복되실 것이고요. 끝내 힘을 얻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약속과 힘을 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는 망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이 비록 험난하고 죽는 길처럼 보여도 내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반드시 사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내가 기도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침체에 빠지고요, 답답할 때 마귀는 우리의 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찬송과 기도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뭐요? 성도의 입술에서 기도와 찬송이 흘러나오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짐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도가 갑자기 멈춰요. 찬양이 입술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요즘 제가 찬양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다시 열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될까요? 다시 내 마음에 찬양의 물길이 들어올 때까지 그 물길을, 그 밀물을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기다리지 말고 더 크게 입을 열고 더 일부러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마귀가 싫어하는 거니까. 그게 마귀가 싫어하는 거니까.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입술을 닫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기도와 찬송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악순환에 빠지죠. 더 영적 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방법은요, 그 때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소리를 내야 돼요. 찬송에 힘을 더해야 되고요. 여러분 소리 내어서 큰 소리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 소리가 커질 때 나의 은혜의 게이지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회가 필요하고요. 이 현장이 필요하고요. 온라인으로도 함께 왜요? 왜 여러분 우리가 굳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까요? 왜 우리는 금요 기도회가 필요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찬송하고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요. 혼자 집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못 하시잖아요. 혼자서 어떻게 해요? 그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기도가 터지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여러분.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찬송하고 소리 내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리는 것을 우리 경험하지 않으세요? 정말 눅눅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있다가 교회 와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 눅눅함이 사라지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다시 내 영혼이 숨이 쉬어지고 다시 호흡이 되는 거. 그건 어디서요?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래서 혼자서는 힘들어요. 혼자서는 힘듭니다. 여러분 우울한 사람 옆에 있으면 함께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울하면 행복한 사람 옆에 갖다 붙어야 돼요. 즐거운 사람 옆에 갖다 붙으셔야 됩니다. 우울해 죽겠는데 우울한 사람 만나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뭐 이제 막 밑에 이제 그 눈밑만 더 진해지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 어디 없나 찾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누구 얼굴이 지금 성령 충만해 보입니까? 빨리 일어나서 자리를 바꾸셔야 돼요. 이 사람 옆에 있다가는 나까지 죽겠다. 일어나서 여러분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유유상종입니다. 유유상종.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 불붙은 사람 옆에 가셔야 돼요. 내가 말씀 충만하고 싶어요? 그러면 말씀 충만한 사람 옆에 가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빈정거릴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조롱할 겁니다. 기도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 그렇게 매주 달려가면 뭐 달라져? 수군거릴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한 번 더 또 나오죠 이 얘기가.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그렇게 아픈 거죠.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심장을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결국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기도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이 바뀔 때 기도했던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 사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지분이 있어요. 지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나중에 이 교회가 부흥할 때 이 교회 부흥의 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역사에 여러분의 지분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중건하러 다시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그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을 세워가는 그 일이 너무 보잘것없고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업신여기고 비웃어 이르되 뭐하냐 도대체? 그게 모여가지고 뭐해? 그런다고 뭐가 되겠니? 그때 느헤미야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0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비웃든 말든 우리는 이 일을 할 거고 우리는 이 일을 지속할 거고 우리는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건축할 거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너희는 여기에 지분 없어. 그 얘기죠.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을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너는 그 나라에 지분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에 지분이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놀리고 조롱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내버려 두십시오. 기도를 무시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꿈꾸는 이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는요. 최고의 영적 침체에 빠졌던 분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자신에게 철저하게 실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나는 삶도 끝났고 나는 사명도 끝났어. 그렇게 자포자기할 때요. 그 베드로를 일으킨 건 뭐예요? 결국 우리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기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그 실패자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탄의 시험보다 우리 예수님 기도가 더 셉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기도할 힘도 없고 나는 실패했고 나는 끝장났다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시몬아,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나는 끝내 너를 회복시킬 거야. 너를 이렇게 세울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그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벌떡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들리는 그 음성,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그 이야기는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며 읽고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외워버리십시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우리 제자반한테는 외우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외우십시오. 낙심되고 내 영혼에 침체가 올 때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이렇게 불안해하니?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똑같이 찬송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복된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